오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쁜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구주 강생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에덴 동산 시절에 이미 수립이 되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처녀 출생에 관한 매우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 말하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대답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한 남녀가 부부가 되기 위하여 정혼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서약을 하게 되는데 결혼 서약은 약혼식에서 행해지고 그 후 대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약혼 기간이 끝나고 남편의 집에 거주하기도 전에 어떤 남자와 동침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혼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큰 수치를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말하니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며 성령에 의하여 아이가 잉태될 것임을 강조하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드디어 처녀 잉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처녀 생식에 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합니다. 처녀 생식이란 난자가 정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자가 들어온 줄 알고 자기 안에 있던 제2극체와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난자가 정자와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새로운 개체로 발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 같은 처녀 생식을 단위 생식 혹은 무성 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어 세계에서 처녀 생식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어서 일상적으로 처녀 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성 곤충인 벌과 개미입니다.
또한 따뜻한 계절에는 처녀생식을 통해 번식하는 진딧물과 같은 일부 곤충과 어류, 양서류, 파충류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진딧물은 따뜻한 계절에는 처녀생식을 하여 바로 암컷 새끼만을 낳고 늦가을에는 짝짓기를 통해서 유성생식을 하여 식물의 새순이 돋아날 부분에 알을 낳아 봄이 되면 알이 부화하여 수컷도 출생시켜 암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처녀생식과 유성생식을 번갈아 하는 것은 진딧물뿐만 아니라 기생벌, 윤충, 깍지벌레, 물벼룩 등도 그러하며 성게나 미꾸라지, 코모도 왕도마뱀이나 귀상어에서도 관찰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껏 생쥐 같은 포유류는 처녀생식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영국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정자가 필요 없이 여성의 난자 둘만으로 생명체를 탄생시킨 내용이 게재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농대 고노 도모히로 교수팀과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실험에서는 생쥐 2마리로부터 얻은 난자를 통해 먼저 한 생쥐로부터 난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성숙한 남모세포를 얻어 마치 정자처럼 보이도록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제거하고 이 남모세포를 성숙시켜 정상 난자와 결합시켰는데 놀랍게도 수정란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난자가 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으로 한쪽 성만으로 생명체가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황석 박사의 경우도 체세포 이식 없이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 난자가 일반 수정란처럼 분열이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처녀생식이 일어난 것으로 체세포의 이식 없이 난자 스스로 전기 충격에 의해 수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빠, 그러니까 남자 없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며 그 방법은 3가지나 된다는 것도 전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마리아의 배란기에 맞추어 성령에 의한 전기 충격을 가하심으로 마리아의 난자가 스스로 수정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뜨거움을 간직하며 전기보다 충격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녀생식으로 태어난 후손은 그 유전자가 모두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므로 성 염색체 가운데 Y 염색체가 없고 X 염색체만을 지닌 여성이어야 한다는 한계에 부딪히고는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처녀 생식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여자이어야 한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적 설계론에 관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너무 신묘막측한 것으로 가득하여, 그러니까 신기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여 그냥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에 져서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에는 질서와 조화와 통일과 미관이 있어서 목적에 합치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기계적이고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그냥 되었다고 보기에는 우주 만물 배후에 크나큰 예지의 존재자가 있어 만유보다 먼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신묘하게 주장하시며 섭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설계자 없이는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도
성막도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디자인하신, 즉 설계하신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구원의 설계를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처녀 잉태, 처녀 생식도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설계가 미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은 에덴 동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 즉 지적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만물이 창조되고 신묘막측하게 과학적인 운행의 질서를 좇는다면 마리아의 처녀 잉태도 처녀 생식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쫓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창조함을 받았기에 타락 이전에는 그 능력이 무한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현재 우리 인간은 원래의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의 고작 2 내지 3% 정도, 많게는 4 내지 5%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 같은 인간의 지혜와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마리아의 처녀 생식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학이 더 진보를 하고 또 인간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면 마치 수수께끼가 풀리듯 그 내용이 완전히 밝혀지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처녀 생식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남자이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며 기독교 신학임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장래에 과학적으로도 수수께끼가 풀리듯 풀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과 우주 만물의 운행이 과학의 원리를 좇듯이 마리아의 처녀 생식, 그러니까 처녀 잉태도 과학의 원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 많은 이 땅에 강생하시는데 남자의 손이 닿지 아니한 깨끗한 처녀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점을 갖게 됩니다. 아담, 즉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몸은 아담 이래로 유전하여 내려오는 죄로 가득하여 부패한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내려오신 구주 강생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